여러분 자신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도대체 뭐야?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다가 그냥 물이 멈추는 곳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나야라는 존재일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농부가 바위틈에서 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알은 암탉의 암탉의 둥지에 함께 넣어 놓았어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다른 이 병아리들과 함께 암탉을 따라다니면서 암탉이 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리로 땅을 헤집고 그래서 지렁이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부리로 이 곡식을 쪼아 먹기도 하고 이 병아리들처럼 보통 닭들처럼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에서 깨어난 이 병아리가 이 다른 병아리들보다는 좀 등치가 좀 컸어요. 날개도 좀 크고 달랐습니다. 부리도 날카롭고요. 발톱도 유난히 컸습니다. 날카롭고. 이 농부가 가지고 왔던 이 알은 이 독수리 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늘 자신을 이제 병아리들과 비교하면서 자책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돼지처럼 말이야 뚱뚱하게 살이 쪘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병아리들보다 등치가 큰 이 자신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내 발톱은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야 도대체. 예쁘게 좀 생겨야지 말이야. 너무 못생겼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날개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큰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다른 병아리들과 비교하면서 참 절망하고 있는 이 독수리 새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상한 독수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나도 왜 저런 사람들과 저렇지 않을까?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학하기도 하는 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슬로 묶어서 말뚝에 이렇게 쭉 박아놓고 그렇게 키우면은요, 커서도요, 자신은 그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한계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코끼리가 작은 그런 말뚝에 묶여가지고 굴복하는 것을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혹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이 코끼리도 아니고 쇠사슬에서 벗어나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런 대단한 존재가 여러분이고, 병아리 새끼처럼 그렇게 미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창공을 확 날아다니면서 그냥 온 세계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 거대한 독수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잘 세우지를 못하고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을 내세웁니다. 설은 사실이 아니에요. 설은 가정을 동반한 겁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설입니다. 그래서 다윈이라고 하는 인간은
유인원에서 진화한 그런 고등생물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입니다. 설. 유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원,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속하는 게 뭐냐? 고릴라, 그리고 또 원숭이, 우랑우탕, 침팬치 이런 것들이 다 유인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졌다라고 이 다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그렇게 원숭이에게서 진화한 존재일까요? 생각을 조금만 해본다면은 다 떠나서 교과서에서 이 사실이 실렸고 안 실렸고를 떠나서 학계에서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일까? 아마 의심을 갖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인간 원숭이에서 진화한 존재라면은 우리 다음 존재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최종본인가요? 진화의 최종본이세요? 다른 진화는 계속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다른 존재, 새로운 진화된 존재는 뭐냐고요? 누구예요? 어떤 데 보니까 여성이 그 다음 진화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계속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지금도 그 밀림 속에서는 벌거벗고 달려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계속된 원숭이들이 진화가 되어지고 있는 거니까 뭔가 튀어나와야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죠. 새로운 종의 탄생,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부터 고릴라는 고릴라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침팬지는 침팬지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을 그냥 하나의 물질로 규정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거, 물질. 예, 단지 유전 정보를 실어 나가려는 어떤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성처럼 여기죠. 그래서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그냥 무참히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예. 우리가 실제 보고 있잖아요. 전쟁 통해서. 정말 인간의 생명을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그러면서 규정해 놓는 것,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도 안 믿네. 믿으세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이 어떤 그 물건은 토기장이가 그 계획과 그 목적, 그 존재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그릇 가지고 개밥 그릇을 쓸 건지, 아니면 사람 밥그릇을 쓸 건지, 아니면 장식용으로 쓸 건지, 이것에 대한 목적은 누가 규명해 놓은 거예요? 토기장이가 규명해 놓은 거거든요. 토기장이만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의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하등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존재로 보느냐, 어떤 존재로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 목수는 설계도를 쫙 그리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저 있는 의자를 만들 때 설계도를 쫙 그리잖아요. 쫙 그려가지고 어떻게 만들고 몇 센치 쫙 하고서 이 용도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용도로 사용할 거다 라고 이렇게 목수가 이렇게 쫙 계획 속에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목수만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정식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삭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삭과 같은 방법이 도대체 뭘까? 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요,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였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녀를 저는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사라가 도무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 웃었다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헛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그래 됐잖아요. 이삭은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전혀 불가능했지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 바로 그것이 이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삭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에는요, 믿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상관없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 안에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믿어라! 한마디로 너무 단순해요.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 뭐 그런 게 다 있냐? 뭐 그런 게 다 있어. 열심히 일 좀 많이 하고 그래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해 주지. 뭐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복음은 너무나 간단해요.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선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이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만 됐나요? 예, 하나님의 딸들도 되시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는 이건 성차별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대표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녀의 자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안에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만 그렇게 하시나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굽신굽신거리지 말고, 이 세상에 기죽지 말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자녀가 됐다라면은 그 아들 딸이에요. 그럼 야 부럽다.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래. 장관의 아들 딸들이에요. 장관님의 아들 딸들이. 와, 시장님의 아들 딸들이래요. 국회의원의 아들 딸들이래요. 그래요. 야, 나 참 부럽다야. 다들 부러워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세상 대통령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구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제가 미쳤나요? 미쳐도 한참 미쳐가지고 그러나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대통령한테 아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러면 자기 권한 아래서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옛다 이놈아 너는 맨날 나한테 달라소리만 하냐 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니까. 아니 뭐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아빠 저 마약 좀 주세요. 저 요즘 마약이 좀 필요해요. 아빠 저에게 칼 좀 주세요. 아주 잘 드는 칼로다가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라고 다 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려가시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로 보시느냐? 병아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보시느냐? 자유인들로 보시는 거예요. 자유인. 야,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독재 정권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합니까? 어떤 권세 아래서 굴복당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자유를 갈망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은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갈은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갈의 그 자녀들도 뭐라는 거예요? 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자녀들은 다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유인인 그 사라로부터 누가 태어나?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는 곧 어떤 자녀다?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완전히 더 이상 죄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요, 어떤 단어와 같이 쓰느냐면 빚이라는 단어와 같이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빚을 쭉 얘기하는데 그 빚이 사실은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부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채 있는, 여기 혹시 부채에 계신 분, 부채가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정말 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밥맛도 없어요. 늘 협박을 당하죠. 전화 오는 것도 두렵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누가 초인종 누르면은 마음 가슴이 뜁니다. 참 이 빚진 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바로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셨기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호도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를 다시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한 그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하신 모든 죄악들을 뭐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더 이상 기억도 안 해주신대. 그거 이제 끝난 거야. 너 없어. 더 이상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채찍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난 나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막 자학하면서 나 같은 놈은 살 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자학하고 정지하고 늘 그냥 거기에 그 노예처럼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하고 회개한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자책하면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자유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뭘로 보신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들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요, 아니,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온 세상을 다 여행하고 한국에 가서 5년 살고 아르헨티나 가서 5년 살고 이스라엘 가서 5년 살고 막 돌아다니다가도 결국은 어디를 와요? 캐나다 오잖아요. 왜 와요? 여기 시민권자거든요. 시민권자면 은퇴하면은 연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연금 나오고, 그럼 나중에 노후까지 책임져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방 돌아다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행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얻지 못하리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대. 오직 유업은 누가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자유인들만 그 유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도 많지요. 예,
힘든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많고요, 답답한 일도 많고요, 외로운 일도 많습니다. 타국 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참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도 많으셨죠. 기댈 곳 없어서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그냥 진한 커피 한 잔 들이키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대고 그럴 때들도 있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하루도 긴장 풀면서 산 적이 없고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살고, 그냥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넘어야 되고, 또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산이 또 버티고 있어서 참 너무 힘든 삶이지요. 거기에다가 몸이라도 아프기라도 해봐요. 정말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아마 이민자들이 아마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든 이민자가 아니든 이 땅에 살면서 비록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감당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지금 잠시 거쳐가는 여행자로서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시고, 그리고 자유인들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상속자들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한번 독수리랑 병아리랑 비교하고 있는 독수리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모습은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날개를 펴고 창공을 향해서 촥 날아오르는 그러한 영적인 독수리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